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한번 뒤돌아보면 사람들은 물 있는 곳에서 모여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은 한강을 끼고 있고, 또 독일은 라인강을 끼고 있고, 그리고 도시가 만들어졌지요. 또 영국도 역시 테임즈강을 끼고서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지 사람들은 물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어요.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만이 아니죠. 동물도 식물도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아가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물과 연결된 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의 말씀은 대충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모세의 지도자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가데스, 나중에는 여가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가데스 그 바네아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됐었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같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물을 주시게 됐습니다. 어떻게요? 반석, 아주 큰 안반덩어리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해서 그 가데스 거기를 물이다 그렇게 이름을 줬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고 내용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 오늘 읽은 20장부터 민수기 마지막 36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이렇게 산구 또 지나가는 도중에 오늘 말씀과 36장 말씀까지는 한 1년 정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광야 40년 가운데서 그냥 한 해 내지 두 해 정도 뺀 정도의 38년, 39년에 이루어진 내용이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되던 해에 1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하면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하면 뭐가 기억나요? 애굽에서 내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가 저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 해서 12명이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하고 왔을 때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정상적으로 신앙적인 보고를 했고 나중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10여일 정도 가면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을 텐데 그 10여일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 아주 애들 말로 뺑뺑이 돌리는 시작한 장소가 바로 이 가데스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그 가데스에 도착을 했었을 때 모세가 늘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던 모세의 누이 이 미리암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로서 선지자고 또 모세와 함께 신앙의 동력자이고 인생의 동력자였던 이 누이 미리암의 죽음은 이 모세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슬픔에 잠기게 됐죠. 어제도 안희숙 집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4일장인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전혀 오지 마세요 부탁을 했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이문구 목사님하고 저하고 남양주에 있는 병원 안에 있는 장례식장에 좀 다녀왔더니 그래도 참 가기 잘했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쓸쓸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영향력 그 병원에 그런 일이 좀 있었던지 분위기가 좀 무거웠어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은 누구나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차, 3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먼저 떠나야 될 형님이든 부모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게 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사는 걸 태생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 나와서 일생 사는 걸 일생이라 하잖아요. 태생과 일생을 거치게 되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영생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도 있겠고 낙원에서 우리 천사 먼저 간 성도와 하나님하고 영원히 끝이 없어요. 영원히 살게 될 여러분 영생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나중에 왜 먼저 떠났느냐 이런 말하는 것보다도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든지 천국 가게 만드는 복 있는 성도들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 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슬픔에 잠겨 있는데 백성들이 그 가데스에 도착을 했을 때 물이 없다고 하는 이유를 대서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막 다투는 거예요. 막 대항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마저 하나님께도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래 가데스 이 바네아 이쪽 지역은요 오아시스 지역이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는 야, 저 가데스에 가기만 하면 막 오아시스 지역이라 좋은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고 당연히 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 물이 없어 막 실망할 뿐 아니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민수기 20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오늘 회중이 물이 없다 보니까 막 원망을 모세에게, 아론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퍼붓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죽을 때 나도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근데 이 원망이라는 거는요, 지난번에 어느 분하고 이제 교회 일하는 가운데 어느 분이 뭘 하나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러면 그걸 좀 이 사람 의견도 저 사람 의견도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목사님, 원망하는 사람은요 늘 원망해요. 목사님 추진하세요. 그래서 그 남자 이제 집사님 말씀을 듣고서 그냥 집사님 눈에도 그런 게 보이는가 보다. 여러분, 가정에도 사회 속에서도 직장과 가정 속에서도 원망, 불평, 낙심 이런 것이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원망 대신에, 불평하는 것 대신에 언제나 긍정적인 말로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뚝섬의 분위기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일로 모세를 원망하고 막 다투고 대항하다 보니까 모세와 그의 형 이 아론이 막 낙심하는 말, 왜 이 백성이 이것뿐이 안 되나 낙심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모세 입장에서도 분한 마음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백성이 다투었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막 모세가 낙심되고 막 분노하는 감정이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처신했는가 보지요. 백성들은 물이 있을 줄 아는데 가데스에 왔을 때 물로 인하여, 신명기서에 보면 길로 인하여 원망, 불평이 일어났잖아요. 백성들은 이 물로 인해서 원망,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모세는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처신했느냐? 성도의 처신의 장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20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백성들은 막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회막으로, 다시 말하면 지성소로, 성전으로 갔다는 그런 얘기죠. 거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다고 했어요. 회막이라고 하는 게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를 가르쳐서 회막이라고 해요. 이 회막 안에는 법궤가 있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에서 모세는 민족의 문제를 안고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원망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면서 모세를 공박하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 짜증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스럽지도 않은 거 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오늘 아내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로 인해서 막 원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길을 열어주시는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툼이라든지 대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회막에 가서, 주의 성전에 가서 무릎 꿇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 한마디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되길 바랍니다.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주님하고 맞춰지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오늘 주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강단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오늘 예배 직전에 목사님, 이렇게 동서남북을 봐도 십자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하나 있는데, 어디냐면 이 강대상 아래 있긴 하는데 여기 어딘가 동서남북 하나를 좀 달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래, 저분의 신앙이 참 좋은가 보다 하면서 어떤 분은 좀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아이고 정복원 집사님이 살아계셨다고 한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정복원 집사님이 살아계실 땐 이 앞에 십자가가 없으면요, 부흥했다나 뭐하도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날 주님 중심에서 난 살아야 돼, 그 마음이 끌어올라서 그랬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행성에 옛날에 붙였던 십자가가 있는데 어디다 둘지를 생각하면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드리고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모세는 이제 백성들이 자기에 대해서 다툼과 원망이 일어날 때 오늘 그는 사람을 보지 않고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게 구원과 축복의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라, 반석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반석은 큰 안반 덩어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조금 순종하지 못하고 반석을 2번이나 딱딱 치면서 하는 말이 오늘 이 나쁜 놈들아,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여기서 모세가 실수했어요. 지난 수요일 날은요, 우리가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하면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지난 시간은 그 장에 하나님 얘기 한마디도 없고 다윗의 실수의 장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해서 주님으로부터 딸을 당하는 말씀이 나오는 걸 오늘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입장에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서
그것이 무언가 꼭 오늘 가지고 가서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에요. 아무리 원망해도 부모님 입장에선 자식들이 짜증을 내도 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마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민수기 20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9절 말씀,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여러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세요. 민수기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기 말씀 보세요. 바로 전절 9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할 때 반석에게, 이 안반에게 명하여 안반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모세가 그 말, 하나님 말씀 따르잖아요. 백성에게 말했다고 해요. 반석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반역한 너희는 들으라. 그게 뭐예요? 반역, 이 나쁜 놈들아 들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 말하라 했는데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분노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지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반석에게 말해서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 백성들에게 말할 뿐 아니라 반석을 2번 쳤다고 했어요. 여러분, 반석을, 이 안반을 이 모세가 왜 내리쳤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엔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옛날 39년 전에도 이런 짓을 하더니 또 이러는구나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모세는 과거의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여러분, 39년 전에요. 이 일이 있기 전 39년 전에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안 나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경험을 맛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아, 과거에 이랬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더 신뢰하게 되면 실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몇십 년 전 아니에요. 현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말씀하셔요. 새로운 교회가 지어졌으니 새로운 시대, 새 일꾼이 우리 교회도 오늘 와야 돼. 저는 10여 년을 하루같이 성전 건축과 좋은 목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좋은 목사. 여러분, 제 주변에 70~80% 이상이 목사님하고 이게 잘 맞지 않아가지고 참 불행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우들, 또 반대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잘 맞아야 돼요. 애들 말대로 이 궁합도 맞고 저 궁합도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틀리게 되다 보면 쫙쫙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받았어요. 반석에게 명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명령을 받아서 모세가 하는 걸 그걸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바위에게 전달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는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그것이 모세 업적으로 바꿔가지고 얼마나 모세를 따르고요. 모세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즘에 노래 중에 은혜로다 이 노래인데 그것이 참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나의 내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된 거 저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세는 어때요?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백성들에게 많은 업적도 남겼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일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역하는 걸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반역한 너희여, 무슨 말? 이 나쁜 놈들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저주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마야 돼요. 하나님 자리 그 위치에 서면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말고. 여러분, 천사 중에 천사장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이 귀한 일을 맡은 천사장이 하나님과 에스겔서 이사야 비기리라, 북북성에서 비기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나섰을 때 하나님이 그의 영광, 그의 자리를 그냥 어둠 속으로 내려뜨려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교만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세를 가르쳐서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뛰어나다, 그렇게 말을 들었던 모세였지만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백성을 책망하면서 저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보면 이 모세의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반쪽짜리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한 대로 순종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절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반쪽짜리 순종이었어요. 반쪽짜리 순종 좋지 않아요. 사울 왕을 보세요. 반쪽짜리 순종한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오늘 그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그랬을 때 예 하고서 아말렉군을 진멸할 때 부분적인 순종, 절반의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감나가는 양과 소는 살려두고서 남겨둘 뿐 아니라 그 외에 그는 아가강도 살리고 그냥 흩한 것만 다 죽이고 말았어요. 여러분, 또 여기에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것으로 자기 역할을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섞어서, 분노의 감정을 절반쯤 섞어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답게 하나님 일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한번 생각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생각해요. 어떤 분은요, 부부간이 아침에 잘하다가 좀 날씨가 더우니까 밥 먹는 것 때문에 이제 기분이 나쁜 일이 생겼어요. 에이, 오늘 기분 나빠, 나 예배 못 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오늘 기분 누구 때문에 누가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정해주고 성전을 지정해줬는데 지 맘대로 함부로 아무 데서 하고 지 맘대로,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 명령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뭘 플러스 시켰어요? 자기 감정, 자기 경험을 보탰을 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로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 가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과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 내가 이 회중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너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대로 너 가나안 땅에, 너 수고는 많이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생각이든지 자기 뜻, 자기 생각이 불순물이 첨가되면 하나님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지 않아요.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해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잘 쓰임받았던 분 조심하세요. 뭐냐면 모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귀하게 썼어요. 그러나 자기 경험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이 불순물처럼 첨가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그 자리에 찾아서 하게 됐을 때 너는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모세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가산 이렇게 올라가서 저 요단강 건너만 바라보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어요. 오늘 자신의 감정 처리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에 여러분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자기 감정을 앞세워서 실패한 이 모세인데 여기에 대해서 잘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경험으로 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했던 여러분 베드로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밤새워 그물질하냐고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지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신 다음에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이거는요 베드로의 경험과 완전히 대치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전문가로서 어부로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데 내 경험으로 볼 때는 아닌데 그렇지만 거기에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 경험에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큰 수확을 많은 고기를 잡았던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구원받는 것으로 족하지 말고 이 땅 끝날 때까지 주님에게 쓰임받다가 쓰임받는 건 하늘에서 상급으로 바꿔진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60대까지 70대까지는 잘 이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제 70 넘었으면 이제 돈 버는 거 그거는 좀 끝났다 하더라도 그래도 당신이 하실 게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아니 자식을 위해서라도 기도해 주는 게 그리고 전도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은퇴만 하면 다 끝났다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은 죽어야 은퇴가 되는 것이고 끝나는 것이지 다른 게 있느냐? 저희 가족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간간히 해요. 내가 여기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끝나고 원로 목사가 되면 한 달에 한 주간 정도는 5일장이나 아니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썩음썩음한 차라도 그냥 하나 봉고차 마련해가지고 가면서 막 전도하는 캠핑차 하나에서 그렇게 마지막 날 그것도 목사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70대 중반까지 뿐이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일을 해야지. 그 다음에는 했더니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 차를 한 대 사줘야 돼. 썩음썩음한 건 안 되고 이왕 사는 거 좋은 걸 사야지요. 팔 때 좋다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뭐겠어요? 우리가 쓰임받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철저히 신뢰할 때 우리는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모세 위대한 사람입니다. 모세 위대하지만은 말씀에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쓰임의 시간은 여기까지, 너의 쓰임의 시간은 이 가데스 여기까지다. 오늘 가나안은 너는 출입금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하고 같이 동력했던 장로님, 오늘 여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마지막까지 올인하게 되길 바라요. 너는 여기까지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얼마나 마음 답답하고 섭섭하고 그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돈도 시간도 인생 행로를 결정할 때도 오늘 제 생각은 이렇다, 제 생각은 좀 더 이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은 물을 내는 것은 내가 하겠다. 구원을 주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다. 다만 나는 너를 통해서 하게 되기를 원한다.
너는 내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세상 경험 섞지 말고, 내 감정 섞지 말고, 세상 방법 섞지 말고 나의 말대로 따르면 거룩한 인생이 될 것이다. 민수기 20장 오늘 읽었던 마지막 13절 말씀에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모세는 끝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잘해야 됐지만은, 그러나 자기에게 세워진 자리, 자기 위치, 자기에게 준 그 신앙, 하나님을 순간 잊어버리게 됐을 때, 오늘 그는 너는 여기까지야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 연세 드시면요, 집에서 방 안에서 눕고 요양원에 가야 될 분이 있어요. 나오고 싶어도요 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 모세처럼 여기까지 쓰임받던 것도 감사하지만, 구원은 받겠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그러한 특별한 성도들, 특별한 뚝섬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